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압의 멸망은 여호와의 되돌릴 수 없는 결정입니다. 적의 침략을 모르고 살았던 모압의 좋았던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모압의 재난이 가까이 왔습니다. 파메라는 자가 속히 올라와서 모압 전역을 항폐하게 할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압에 평안했던 과거와 전쟁에 휩싸일 미래가 포도주의 제조 과정에 비교됩니다. 고대 세계에서 포도주는 대략 4단계의 과정을 거쳐 제조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수확한 포도를 술틀에 넣고 발로 밟아 포도즙을 짜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짜낸 포도즙을 톡이나 가죽 부대에 넣고 마개를 열어 놓은 채 발효시킵니다. 찌꺼기가 밑으로 가라앉도록 포도즙이 담긴 톡이나 가죽 부대를 한동안 그대로 놓아둡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발효 과정이 끝나면 포도주를 찌꺼기로부터 분리합니다. 찌꺼기가 섞이지 않게 세마포를 이용해 포도주를 조심스럽게 다른 그릇에 따라 넣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걸러낸 포도주를 담은 톡이나 가죽 부대를 창고에 옮겨 저장합니다. 마치 술이 그 찌기 위에 있고 라는 것은 두 번째 단계를 배경으로 합니다. 모압은 외부 침략 없이 자기들만의 삶을 안전하게 즐겼습니다.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포도주 제조 과정의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적당히 발효되면 순수한 포도주를 다른 그릇에 담아야 하는데 모압의 경우는 계속 그대로 두었습니다.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옮겨 담는 세 번째 단계를 유배로 해석합니다. 마지막에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는 모압의 처음 평안함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지체되었던 세 번째 단계가 시행됩니다. 때가 되면 포도주를 옮겨 담는 것처럼 모압을 옮겨 담을 날들이 옵니다. 여호와께서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내시면 그들이 술을 옮겨 담아 그릇을 비우고 단지는 부숴버릴 것입니다. 원래는 옮겨 담고 빈 그릇은 부수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담는 목적이 맛과 향이 좋은 포도주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담았던 그릇에 파괴 있음을 보여줍니다.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이 파메라는 자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옮겨 담음이 모압 사람들의 유배를 가리킨다면 단지의 파괴는 모압의 완전한 멸망을 상징합니다. 모압이 여호와의 심판에 넘겨질 때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특이하게도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과 나란히 언급됩니다. 이스라엘 집이 그들의 신뢰, 곧 베델 때문에 수치를 당하였듯이 모압은 그 모습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성소 베델과 모압의 신 그모스가 대등하게 비교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섬긴 베델의 송아지 상과 모압 백성이 섬긴 그모스는 우상이란 점에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베델의 송아지를 숭배하다가 주전 722년 아수르에 멸망하고 많은 백성이 제국의 변방으로 사로잡혀간 것처럼 모압도 그모스를 숭배하다 멸망하고 그 백성은 유배를 당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의 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송아지 상이 안치된 베델 성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국가 성소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14절에서 17절은 모압의 재난이 가까이 왔음을 말합니다. 예언자가 탄식하듯이 모압 사람들의 자신감 넘치는 말을 인용합니다. 멸망할 운명으로 이미 결정되었는데도 이들은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뛰어난 군사력을 신뢰합니다. 이들의 과거 경험과 자만이 여호와께서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낸 날이 오고 있음을 볼 수 없게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들의 실체 없는 자신감을 폭로하십니다. 모압과 그 성읍들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왔다. 젊은이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들이 살육에 넘어졌도다 라고 말합니다. 모압이 자랑하는 최고의 용사들이 파멸하는 자 앞에서 도살당하는 짐승처럼 힘없이 죽어갑니다. 여호와의 계획 안에 따르면 모압의 멸망은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시작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모압의 멸망이 확정적이기에 모든 민족에게 그의 죽음을 애도하도록 요청합니다. 그 사면에 있는 모든 자는
가까운 이웃 민족들을,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는 모압의 간에 들어서 아는 먼 곳의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민족이 모압의 죽음을 애도하며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다고 탄식합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홀이 꺾였습니다. 오랫동안 평안하게 살아온 모압이 종말을 맞았습니다. 18절에서 25절은 모압을 파멸하는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압의 멸망이 디본과 아로엘의 경험으로 구체화됩니다.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 디본을 치고 그 요새를 무너뜨렸기에 딸 디본의 주민은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아야 했습니다. 풍족하게 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물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디본이 옛 영화를 모두 잃고 비참한 처지에 떨어집니다. 이미 요새들이 무너졌기에 피신할 곳도 없어졌습니다. 디본은 모압의 주요 도성으로 아르논 강에서 북동쪽으로 5km, 사에서 동쪽으로 20km 떨어졌습니다. 아로엘의 주민에게는 세 가지 명령이 주어집니다. 아로엘 주민들은 길가에 서서 지켜보다가 도망하는 남자나 피하는 여자를 보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야 했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나름대로 대책을 세울 수 있기에 전시에는 정보가 중요했습니다. 아로엘 주민들은 너무 늦지 않게 적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파악하고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아로엘은 아르논 근처에 있는 성읍으로 디본에서 남서쪽으로 대략 5km 떨어졌습니다. 전치 사항을 물어보는 아로엘 주민들에게 피난민들이 절망적 소식을 전해줍니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당했소. 통곡하고 부르짖으시오. 아르논에 가서 모압이 황폐해졌다고 알리시오. 모압은 이미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통곡과 부르짖음만 남은 멸망입니다. 남은 일은 모압의 멸망 소식을 아르논에 가서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아로엘 남쪽을 지나가는 아르논은 모압 평지와 요단 분지를 지나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입니다. 21절에서 24절은 파멸하는 자가 무너뜨린 성읍의 목록입니다. 현재 문맥에서는 피난민들이 아로엘 주민들에게 하는 계속된 답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압의 패배를 심판, 곧 잘못에 대한 징벌로 이해합니다. 평지는 아르논 불쪽 고원지대를 가리킵니다. 모두 11개의 성읍 이름이 나오는데 디본과 느보와 기레다임을 제외한 9성은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홀론의 위치는 불분명합니다. 야사는 34절에 야하스와 같은 성읍으로 메데바와 디본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메바앗은 디본 동쪽에서 찾기도 하지만 불확실합니다. 베티블라다임과 백가물과 벳무어는 여기에만 나오는 지명으로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읍들을 의미하는 그리옷은 그모스 제2의 중심지로 아모스 2장 2절에는 모압의 왕으로도 나옵니다. 때로는 디몬에서 북동쪽으로 8km 떨어진 곳에서 찾기도 하지만 불분명합니다. 모압의 보스라는 에돔의 보스로와는 구별되는 성읍으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은 위에 열관 열왕 성읍을 포함한 모압의 모든 성읍을 가리킵니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라는 것은 18절에서 24절의 요약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뿔과 팔은 힘을 상징합니다. 뿔이 잘리고 팔이 부러졌음은 모압의 힘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보여줍니다. 헬스본에 모인 적들이 계획한 대로 모압은 이제 민족으로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압의 심판 이야기를 통해 주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음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날개를 달아 도망할지라도 피할 수 없다 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은 안전합니까? 주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은혜를 덧입지 않는다면 어떤 지위나 궁전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만든 것과 우리가 이룬 것들, 돈, 사람들의 친송과 하나님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